얼마 전에 중국에서 자기 친어머니를 생매장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50대인데 이렇게 어머니가 70대 후반의 어머니가 중풍병이 걸려서 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힘들었던지 결국은 어머니를 수레에 끌고 가서 생매장을 했어요. 수레에 끌고 가고 난 다음 날 하루가 지나서야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모시고 갔던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의심을 하다가 3일째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결국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압박감을 느낀 아들은 그제서야 실토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생매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수색을 하고 급히 3일 만에 어머니를 꺼냈어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그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어머니가 3일 동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생명을 줘서 낳았던 아들인데 조금 불편하다고 묻어버리는. 여러분, 아마 3일 동안 그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많이 떨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3일 만에 겨우 병원에 실려가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여러분, 아들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다, 그죠? 희한하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 어머니가 자신을 죽음의 위협 가운데 3일 동안 묻어버린 이 아들이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법적인 이렇게 압박을 받지는 않을까,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였어요. 혹시 내 아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아무리 사랑의 어머니라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이지 참 이해할 수가 없구나. 어머니 왕 씨는 자신을 생매장한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수많은 표상들이 있는데, 대상들이 있는데 왜 어머니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리자로서 우리 어머니를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5절을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머니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주님이 약간은 얄밉게 훼손하면서, 부정적인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여인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할지라도 개중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버린다. 그러나 나는 버리지 않는다. 결단코 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고귀한 어머니의 사랑을 부정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이 고귀한 어머니의 사랑을, 혹시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자식을 버릴지라도 그러나 나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구하라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연예인 구하라가 이렇게 죽었는데 갑자기 20년 동안 어릴 때 버리고 돌보지 않았던 생모가 나는 어머니로서 자격이 있다면서 이 연예인 구하라의 재산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하라가 진짜, 이 구하라의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진짜 어머니의 자격이 있느냐? 버려놓고 뒤늦게
그 딸이 죽고 난 뒤에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느냐, 어머니로서 자격이 있느냐, 아무리 친모이지만 어머니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시작된 게 구하라법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2의 구하라법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최근에 이 파렴치한 어머니, 혼란스러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대상자는 김종인 씨라는 선원입니다. 이 54세의 김종인 씨가 이 선원으로 배가 침몰이 되었어요. 결국은 이제는 실종이 되고 사망보험금을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3살 때 버렸던 어머니가 50년 만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가 상속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2살 때까지 내가 얘를 돌봤으니까 그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거였어요. 나는 꼭 보상금을 다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 2살 때까지 키워줬으면 됐지. 아들 돈 좀 쓰고 죽어야지. 이게 마지막 어머니의 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을 위하여 특별히 하루라도 보살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 아이를 돌보는 지극정성 어린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혹 개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극정성 어린 어머니 가운데서 혹시나 파렴치한 어머니가 있을지라도 나는 만에 하나, 100만 번에 하나라도 나의 절절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머니의 사랑을 들면서 부정적인 비교를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이 적군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녀들과 생이별을 했어요. 포로로 고통 가운데 쇠고랑을 차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고통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들이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자신들을 버렸던 하나님께서 심지어 멀리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까지 끌려간 자기들을 기억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절망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하게 존재한다고 우리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땅에만 존재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존재하시지 멀리 이방 나라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에 계시지 않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냐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 바벨론 모르독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기억이냐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신 거야? 우리를 버리신 그 하나님이 이방 나라 땅까지 왔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처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여인이, 갓난 아이를 둔 여인이
하루라도 젖을 먹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갓난아이를 생명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이 여인이 그 갓난아이를 잊겠느냐? 하물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머니의 비유를 들어서 그듭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절절히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끝없이 마지막까지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전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알아야지만, 이스라엘 사건을 알아야지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듭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먼 나라로 장사로 떠납니다. 도무지 마음 같아서는 안 보내고 싶은데 자식을 위해서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생각한 것이 자식을 데리고 문신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종이에다가 자식의 얼굴을 그릴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바늘 하나로 한 땀 한 땀 문신쟁이를 통해서 아들의 얼굴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 어머니는 비록 자식이 자신을 떠나가지만 그 자식을 한 땀 한 땀 얼굴에 새기는 겁니다. 일을 할 때에도 자기 몸속에 두었던 그 아들을 보는 겁니다. 설거지를 할 때에도 이 물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 땀 한 땀 문신을 새겨서 그 아들을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몸속에 계속 간직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전설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갓난아이를 엄마가 잊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한 땀 한 땀 새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그듭되는 사랑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지? 그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 무르드기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기억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라도 거듭되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통과 질병이 우리의 삶을 뿌리까지 흔들 때에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신약의 마가 역시도 평소에 이러한 고통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올랐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배를 탈 때에 배에 오르다 엠비아노 혹은 변형형인 엠파이논 토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는 무리를 떠나다는 아페미의 변형인 아펜테스를 사용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마가의 독특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이 아펜테스를 사용한 단어는 딱 세 가지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요때에 사용했던 게 이 아펜테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했던 이 아펜테스는
바로 자기가 직장, 생명과 같은, 우리가 직장 생활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직장을 버릴 때에, 직장을 떠날 때 이 아펜테스를 사용합니다. 내가 부모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전에 다른 본문에는 그냥 배에 올랐다는 엠바이논 토스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에는 배에 올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부모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심지어 마지막 남은 인간관계인 동료들, 무리들, 이웃들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왜 나를 폭풍 후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시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를 몰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마가가 어쩌면 하나님께 따지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를 절절히 사랑한다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부모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심지어 마지막 동료 관계, 이웃 관계, 친구 관계도 다 끊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우리에게는 죽음의 위협인 광풍 가운데 주님이 몰고 가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불편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부모를 버렸습니다. 처자식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직장을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100배의 보상을 주리라.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30절을,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10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왜 마가가 배에 올랐던 이 부분을, 배에 오르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마지막 친구 관계까지 끊고 주님을 따랐다는 아펜테스를 사용하고 있을까? 주님 뭡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부모를 버린 자는, 나를 위하여 직장을 버린 자는, 나를 위하여 친구 관계까지 끊은 자는 100배나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100배는커녕, 아니 10배는커녕 2배는커녕 죽음의 위협 가운데, 폭풍 가운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항의를 합니다. 따집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100배의 보상을 준다 했는데 뭐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광풍 가운데, 배에 전복되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머물러야만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위협으로 끌고 갔을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의심이 들지 않던가요? 주님의 그 말씀이 혼란스럽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모순된 현실과 주님의 약속과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꼭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는 기껏해야 길이가 8m, 폭이 한 2.2m, 높이가 한 1.5m, 많이 타봤자 15명이 타는 배입니다. 근데 이곳에 13명이 올랐습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파도가, 광풍이, 이 메가톤이 불어옵니다. 배가 떠서 전복될 위기에 있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거듭 반복해서 부딪힐 때마다 배 안에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한가합니다. 부모를 버렸는데, 오직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왜 나에게 죽음의 위협이 옵니까? 2배는커녕, 아니 100배는 고사하고 10배는커녕 2배는커녕 왜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갈릴리 이 제자들의 폭풍우를 그린 그림입니다. 성화입니다. 지금 이 그림 속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렘브란트는 뒤늦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사투를 벌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배 머리에, 파도를 치는 배 머리에 지금 한 사람이 무게중심을 잡고 어떻게든 돛을 바르고, 그 앞에 보니까 한 5명이, 그리고 최앞전에서는 한 명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돛대를 잡고 배를 잡고 무게중심을 잡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7명의 어부 출신들 가운데 5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제자들이 밖으로 오바이트 하는 제자들, 또 심지어 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막 흔들고 멱살을 잡는 그런 제자들. 여러분, 지금 렘브란트가 이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쫓았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는 것을 보았지만은, 이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끝까지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이를 엄마가 버리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셨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8절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의심하며 원망하기에 바빴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 곁에 내가 지금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역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찾기는커녕 원망하고, 지금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구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절히 사랑을 호소하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를 시련과 고난은 둘째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절한 고통 가운데 때로는 인도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 한번 PPT 6번째를 볼게요. 여기에 가만히 수를 세어보면 분명히 13명이 배를 탔는데 숫자가 14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렘브란트가 이 12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이 그림에 그려넣었어요. 렘브란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시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저 장면에 보면은 렘브란트가 주님이 그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오히려 살겠다고 돛줄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작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는 거예요. 정작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였다고 하고 심지어 수많은 성화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래도 지나온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정작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는 진짜 주님을 구주로 끝까지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제자들처럼, 저 배에 있는 렘브란트처럼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거나 주님의 구원을 진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포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데리고 가실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불순종한 게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위협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전에는 평온할 때는 주님을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죽음을 다스리고 광풍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거든요. 바다야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에 죽음을 물리치시고 사단을 물리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이 위기 가운데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순종을 하고 바다도 순종을 하고 죽음마저도 순종을 하는가? 그렇습니다. 비록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 위협할지라도 이 죽음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주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고 그 주님이 이 죽음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